하늘로 베들레헴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있어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외우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지금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만 그게 예수 믿는 관계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위한 결심해 볼까요?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 언어 훈련을 늘 잘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경제 규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데 미국 펜실베니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강철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한때는 미국의 최고의 강철 회사가 된 적도 있는데 이 회사 사장이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아이비 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묘안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나를 만나서 그 묘안을 듣고 싶느냐. 그래서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만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회사가 더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를 좀 더 잘 되게 할 묘안이 뭡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서 회사가 잘 되면 거기에 상당한 그 보상을 내가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묘안을 좀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비 리라고 하는 이 경영 상담자가 그 스와브 사장에게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내일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기 한번 써보세요. 누구를 만나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쭉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예를 들면 5개 썼다고 하면 5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순서를 한번 매겨보라고. 1번 뭐 그 다음 중요한 2번 그 다음 중요한 3번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매일 그 이런 식으로 내일에 대한 순서를 쓰고 거기에 다음 날이 되어지면 1번 가장 중요한 것 1번을 하고 그 다음 2번 하고 1번 다 끝나기 전에 2번 하지 말고 1번 끝마치고 2번 하고 2번 끝마치고 난 다음에 3번 하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걱정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가장 중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만약에 해보다가 이게 옳다 생각되어지면 당신의 그 아래 직원들과 또 간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좀 나에게 응분의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찰스 브라운은 스와브는 그의 충고를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잘 되게 되어져 가지고 한때는 미국에서 철강 회사로서는 가장 최대의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다 나은 신앙으로 되게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을 먼저 한다고. 급한 것 하다가 이렇게 보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성공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을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해나가는 이런 습관을 키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그것을 요청해서 엘리야도 대단한 선지자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농사 짓는 지주입니다. 그는 얼마 정도의 땅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천수꾼, 만수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루는 소 12결이, 한 결이는 2마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지만은 중동지방에서는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러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예요. 그리고 싹을 주고 이렇게 고용한 이 밭 가는 사람도 11명이고 자기 합해서 12명이에요. 그런데 밭을 갈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겉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당신이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 몰고 있던 이 쟁기 다 부숴가지고 그것을 솥 밑에다가 넣어서 불을 지피고 솥에다가 지금
전기 끌던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다 마을에 잔치를 하면서 이별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지금 따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갈에 있다가 이제 스승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 베델로 가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여기 있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지 생도들과 또 엘리사에게도 지금 엘리야가 지금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지금 성천에 올라가는 이 것을 미리 보여준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얼마 만에 지금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어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를 베델 가라고 하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고 절대로 나는 스님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델로 여리고로 그래 쭉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취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 그러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성경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당신의 영감이 성령입니다.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을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물론 갑절이라는 말은 이는 제자에게 주는 이 상속자에게 주는 그런 관용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당신 선생님에게 있는 성령님을 내게 충만히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종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종인데 보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계승자로서 또 사역을 하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님이 내게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입니까? 이 요청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정말 이 갑절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문자적으로도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이 이적을 행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받아서 일하라.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하고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여서 성령 받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막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고친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군가니까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다가 동문서답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것인데, 오늘 누가 천국 가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확인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엘리야 속에 있던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필요함을 깨닫고 그 마지막 순간에 네가 뭘 원하느냐?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아서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지만은 그가 했던 갑절의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10대 신학자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40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앞으로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한 30년쯤 지나면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 당시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굉장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자고 목사지만은 30년 뒤에 교회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책을 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이 예언이, 견해가 완전히 틀려졌어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30년 동안에 융성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뭐가 이 잘못됐는가.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리서치하기 시작했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이 교단이 장로교라, 장로교. 그 다음 침례교. 그런데 순복음 교단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쓴 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뭔가 하면은 기독교는 영원히 존재한다. 왜 그러면 성령 충만,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오늘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순복음 계속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순복음이 제일 큰 교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한 세계적인 학자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다. 이는 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여러 책들을 썼습니다. 뭐 음악, 뭐 교회에서 음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 한번 좀 더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세속도시라는 책입니다. 좀 책이 어려워요.
세속도시하고 그다음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 학자가 자기의 양심을 걸고 성령 충만이 있지 않고는, 성령 아니고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온 세상에 전파했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세상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신앙적으로 뭘 주면 되겠냐 물어볼 때,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신앙의 1순위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의연했다고요. 죽인다고 해도 비굴하게 막 그렇게 빌고 뭐 신앙 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 무슨 병 고치고 뭐 귀신 쫓는, 이것은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놓아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소아시아까지 다 복음으로 편만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능력이. 왜 능력이 없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거의 다 살아가니까 괜찮지만도, 여러분들 또 우리 애들 보면, 자, 저것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참 걱정이 대상 같아요. 지금 오늘 앞으로의 이런 모든 지금 있는 직장이 60%가 지금 4차원 시대가 되어지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변하는데, 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악도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지금 거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이는 것이 참 우리의 죄성을 지금 충동하는 충동. 그래서 그저 죄 짓도로 계속해서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이 충만한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시장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지금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50명이 지금 요단강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신학교 교장이에요, 교장. 그 신학교 교장이 오늘 이제 하늘로 성천한답니다, 성천. 그러면 신학생들, 여러분들 신학생 같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교장 선생님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번 안수라도 한번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한번 끼쳐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명은 뻔히 멀리서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생명을 걸고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꼭 마찬가지라, 꼭 마찬가지. 그게 50명이 구경했던 것처럼, 한 사람만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여기에 지금 한 160, 70명 지금 모였으면은 한 3사람쯤이나 도전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야 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할 사람이 3사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 보면은, 그런 설교고, 그런 그때 그거, 이래가지고 전혀 내하고 지금 적용 안 시킨다고. 정말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고, 한번 우리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이런 성령의 이런 기도회가 이루어져서 오늘 부산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오늘 여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윌리엄스 대학에서 그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1806년이에요. 1806년. 근초더미 기도회 이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름을 가가지고 인터넷에 근초더미 기도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1806년도에 밀즈가 자기 친구 4사람, 자기하고 5명이 이제 윌리엄스 대학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에서 기도하는데 막 천둥번개가 치면서 막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막 숨어 들어갔는데 근초더미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성되어져 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다 그때 영향받은 이런 사람들, 그때 영향받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왔던 초대 선교사들이 보세요. 전부가 다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 좀 나이가 든 사람은 한 50대 그런 스크랜톤, 그런 이화 학당을 만든 스크랜톤이 자기 아들 의사 스크랜톤을 갖다가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사실 그 사람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 우리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 온 이유는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해준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고자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세계 복음화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19세기, 20세기에 온 세계를 지금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학원에서.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성령 충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지금 취약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왜 그런가 하면 장로교 교리가 어떤가 하면 교리입니다. 성경 아니고 교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거기 성령 세례다. 이렇게 지금 가르친다고요. 그 말을 갖다가 많은 목회자들이 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라도 설교 시간에는 그 말 못해요. 하면 날아가 버리고 막 이단 취급받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안 그러면서라도 지금 성령 예수 믿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고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목사적인 양심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 그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면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의 세례는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막 부인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그가 바뀌어지느냐? 바로 만약에 그게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너희들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인데 베드로 너는 제외하고 너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말고 다른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에게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감동하고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싶은 것은 성령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실제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더 이야기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우리 윌리엄스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도의 운동처럼 우리 몇 사람이도 모여가지고 우리 정말 한 믿음들 한번 살아보자.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세상에 물들이지 말고 세상을 이기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바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는 몇 사람이라도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뭐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도라는 곳에 문중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도 2,000명 주민이 90%가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 부산 10%. 이제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도라는 섬 자체가 90%가 예수 믿고 그 신안군이 68.5%가 예수 믿는 부산 10%. 오늘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이 믿어질 수도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것을 구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나는 성령 받았겠지 착각하며 교회 나오면 나는 성령 받았겠지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성령 충만인 줄 믿고 기도하여서 우리 다